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건 제목에 오직이라고 하는 건 하나라는 뜻이죠. 그 하나,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다. 그 은혜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죠. 은혜는 입는 거나 또는 받거나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주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주체가 있고,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 라고 했을 때 교회 용어로 은혜라는 말을 쓰면 다른 누구는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직이라고 했으니 하나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도 자꾸 지금도 싸우고 있는 제 안에서, 사도 바울도 아니면서 사도 바울 흉내를 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갈등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열심히 읽어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공부를, 이 말씀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도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공부도 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제 아내의 갈등은 이 본전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거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은 어떠세요? 왕년에 말이야, 이런 말 우리 어르신들 많이 했죠. 소실적에. 내가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꼰대 애들이 주로 쓰는 말 라떼는 말이야. 그래요. 어떠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나는 꼰대다야 그러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막 웃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진짜 본전 생각이 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할 때 어떻게 했었던가, 교육자를 하면서 부목사 시절에는 어떻게 했던가, 신방을 어떻게 하고,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고, 교사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하고, 유치부 어린애들 하다못해 영아부도 했어갖고 영아들 할 때는 어떻게 하고, 할머니들은 또 어떻게 대하고,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대하고, 잘난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또 못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 사람을 얻고자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처럼, 또 저 사람을 얻고자 저 사람에게는 저런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듣고자 했던 말이 뭐냐,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서 좋아요. 목사님 같지 않다라는 말만 들으면은 좀 이상하죠. 그런데 뒤에 그래서 좋아요, 이 말이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편해요.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럼 제가 뭐예요? 목사잖아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목사 같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목사인 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주려고 막 하면 이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명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싫어한 거 아닌데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정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설교할 때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잘해갖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단 저도 실수했으니까 실수하면 또 실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전하는데 들려야 되니까 재미있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귀에 들리고 근데 눈에 보는 것 같고, 야 재밌다 그래갖고 자꾸 생각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잘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안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전에 거쳐온 교회들 아직도 어쩌다 연락 오시면 그때 목사님 했던 설교가 아직도 생각난대. 제가 대단하네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어떤 설교했는지 잊어버렸는데 근데 꼭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학생들하고 수련회 때 얘기했는데 학생들이 3시간 예배를 했어요. 3시간 예배를 끝나고 나서 근데 목사님 오늘 요번에는 토크쇼 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대. 아 그래? 야 고맙다. 막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교육자들이 와갖고 전도사님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눈높이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뭔 잘난 척을 하고 목사라고 힘주고 있는 그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왜 죄송해요. 왜 쟤는 저렇게 해? 막 이렇게. 제가 실제로는 막 쟤 막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속에서 존칭을 하려고 존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런데도 제 안에서 이게 막 꿈틀꿈틀 거리는 거 있잖아요. 본전 생각.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가장 본전 생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구 반바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 먼 거리 지구 반바퀴나 되는 그 정도로 어떻게 가요? 그런데 그렇게 다녔는데 사람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사도 맞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 사도랍시고 막 열심히 막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데 사도 맞아?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본전 생각난다, 거기서 열심히 했다 막 이런 얘기하고서 제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 무용담을, 제가 사역할 때 어떻게 했는가 막 이 무용담을 막 늘어놨는데 저 옆에서 근데 목사 맞아? 진짜야? 총신대 나왔어? 막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제가 어떡해요? 저 가끔 지금도 그런다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과 관련해서 뭐 이게 별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되거나 뭐 다른 의견을 내거나 뭐 이렇게 못 들은 척 하거나 못 듣기도 했는데 막 그러면 제 마음속에 막 기분이 나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돼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철이 덜 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미워한다고. 뭘 왜 미워하게? 미웠으면 잘랐지. 근데 속으로 그냥 그런다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사도 맞냐? 어디서 사도 받았냐고. 어디서 사도 받았냐고. 자격증 있냐고. 저희 교단도 목사증이 있습니다. 모르셨죠? 목사증, 주민등록증 같은 목사증이 있어요. 그거 왜 있냐? 해외 나갈 것을 대비해서 지금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갈 것도 아닌데 또 폼 잡는다고 그것도 만들어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지금도 그게 유효할지는 모르겠어요. 버린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구가 사도라고 임명해 줬냐? 이 고린도 후서의 얘기예요. 속 터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빌립보서 3장 5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게 뭐예요? 자랑할 거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 그러하다? 나 자랑거리 많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다? 내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 나 진짜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누굴까요? 1번 생각나는 사람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베드로 하면 또 요한 생각나잖아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크다는 이런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나 아나 비슷하다, 똑같다,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했대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요.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말 난 내가 육체 신뢰할 만한 거 많다. 나 진짜 많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난 조금도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 부족할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럼 뭔데? 도대체 뭘 자랑할 거가 많은데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 이걸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뭘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가 정리해 봤어요. 이 바로 다음과 같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집하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특별히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가말리엘이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최고의 율법 선생님한테 난 배웠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로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난 넘치는 수고를 했고, 투옥과 구타당하는 거 이건 부지기수고,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고, 39대 매질을 5번이나 당했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팔매 1번 당해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렸다가 거기서 쓰레기 더미에서, 시체 더미에서 살아나갔고 다시 전도하러 갔었다. 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뭔데? 파산하는 배에 3번이나, 배가 3번이나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있지 않겠어요? 교통사고 한 번 나도 트라우마 때문에 차도 운전도 못하거나 아니면 차도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배를 3번이나 파손했는데 계속 배 타고, 마지막에 로마로 갈 때도 배 타고 갔잖아요. 그때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갔어요.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판잣대기 하나 붙들고 일주일을 살았고, 강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겪었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을 겪었고, 굶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못 자기도 하고, 이런 게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 사람들도 고생했지만 그들은 아까 뭐예요? 대표라고, 지극히 크다고 해서 존중받았어요. 하다못해 베드로 교회 이런 거 많지 않아요. 베드로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생각했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근데 이 바울은요, 고생 이런 고생,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겪었다 그래요? 고생 많이 했으면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 이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말하려면 말할 것이 있는데, 근데 이건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내가 어리석거나 조금 내가 얘기해보려면 얘기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데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 답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일꾼이다.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다. 그래서 나를 이방으로 보내시면 난 간다. 가라 그러니까 간다. 주인이 원하니까 나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거를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삶으로 보인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충성이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래, 시키는 대로 했다고 내가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걸 바라느냐? 아니에요.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님이 시키셨으니까 제가 했던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 그만둘 수 없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이라.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고생 많이 한 거 내가 이게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걸 할래니까 그거 당한 거 나 그거 개의치 않는다. 우리 주인이 못돼 갖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나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베드로는 저렇게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막 그냥 대접받으면서 사는데 막 결혼도 하고 그냥 막 자는데 나는 결혼도 못하고, 이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키셨으니, 예수님이 나에게 시키셨으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던 것 뿐이다. 그런데 뭘 육체를 신뢰하며 뭘 자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시키신 일을 충성스럽게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이 오늘 본문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기 자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단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는데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는데 자기 자신이 제일 꼴찌예요. 게바, 베드로를 얘기해요. 베드로 1번, 12제자, 500의 형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모든 사도, 그 다음에 뭐요? 바울. 나 꼴찌로 나만. 모든 사도 그 끝자락에 나. 그런데 내가 왜 끝자락이냐?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목격자 중에 제일 나중인데 미수가 같은 나다. 만삭되어 태어나지도 못한 자, 미수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교회를 박해하던 자, 사도라고 부를 수 없는 자, 뭐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 그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격도 없는 나를 만나주셔갖고 나를 사도라고 불러주시니, 이야, 나 진짜 너무너무 감격스럽다. 그래서 나 몸 상하는 거, 배고픈 거, 잠 못 자는 거, 피곤한 거 이런 건 모르고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다. 왜? 시키셨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시키셨으니까 그렇게 할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본전 생각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본전 생각 날 때 없습니까? 제가 본전 생각이라니까 무슨 본전, 자꾸 본전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일들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주방에서 몇 년을 내가 이 주부습진이 생기면서까지 설거지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눈을 쓸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기 나오셨네, 이순 권사님, 송민혜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두 분 눈 쓰고 있는데 쓸지 마요 막 저 승질 부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승질 부렸다고 사과하라는데 제가 대놓고 죄송합니다. 더 고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덜 닮아서. 제가 쓴 눈이 얼만큼인데 내가 여기서 뿌린 염화칼슘이 몇 푸대인데 막 이런 거 계산,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출근하니까 임종만 집사님이에요. 오셔갖고 혼자서 마당을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내 녹는다 그래갖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집사님 감사하다고 그래서 같이 그냥 쓸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알아주면 서운합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이 더디 되신 분들. 그래서 응답이 더디면 마음이 상한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죽어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왜요? 답정너라고. 답은 정해져 있어.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답을 정해놓고 내가 막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했는데, 내가 그냥 은사를 받았고 방언으로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주일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내가 아직도 주일날 돈 한 푼도 안 쓰고 내가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뭔가 좀 오늘 바울과 관련해서 생각하면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난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몰라주세요?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기도, 저 40일 금식기도는 힘들다 하니까, 내가 3일 금식기도, 열흘 금식기도, 내가 그냥 몇 번을 금식기도를 하고 몇 번을 철야기도를 하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철야기도는 철야농성이라고, 금식기도는요 단식투쟁이라고. 하나님 앞에 투쟁하는 거예요. 막 죽기 살기로 하나님 응답 안 하면 나 죽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거 협박이죠. 그러면서 믿음 좋다고. 그래서 또 되면 어떻게 또 되면 그냥 또 그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얘기해. 안 되면 또 그게 문제예요. 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제 친구가 그랬다니까요. 공부 진짜 안 하다가 시험 보기, 대학 입학 학력고사, 그거 시험 보기 한 달 전인가 얘기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기도 열심히 했대. 그래서 떨어졌어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떨어질 줄로. 근데 자기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서 그러고서 하는 말이, 자기 떨어져갖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대. 왜? 응답을 안 해갖고. 이런 식이에요. 그 친구는 어릴 때 어린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 성인이 돼서 우리 똑같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얼마나 사치스럽다고, 그게 얼마나 거창하다고. 그냥 소박한 건데,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거, 그냥 그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아까 본전생가 이런 이야기 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어느 아무개 목사가 어느 갔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좋아 보여. 그냥 그러면 그냥 또 쟤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새벽 기도 땜빵 해준 게 몇 번인데, 그냥 목사님한테 맨날 혼나고 뺀질거리고 그냥 신방 갔다고 거짓말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나는 쟤에 비하면 그냥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그냥 열심히 하고 그냥 신방도 열심히 하고 거짓말로 막 이렇게 쓰는 거 보고서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냥 정직하게 쓰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은 왜 쟤는 저렇게. 저예요, 저. 그리고 또 여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지. 누가 그러더라. 성도는 목사 닮아간다고. 목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러지. 또 이러실 겁니까? 그냥 제게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들 중에 어느 거 하나 걸리고 비슷하게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는 바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일을 맡기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 세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하고 은혜에 따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계획과 은혜에 따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이에요. 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지 하고 그러지 마시고 현대어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은혜에 따라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핵심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열심 내는 거 이런 거는 뭐예요?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나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은데 이거예요. 받아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보답의 마음이지 보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 뭐라도 하고 싶은데 그럼 기도해. 그래요? 그럼 기도해요. 야, 더 하고 싶어? 예, 더 하고 싶어. 그럼 성경 읽어봐. 네, 성경 읽을게요. 근데 이거는 조금 또 뭐 하고 싶은데 그래? 그럼 봉사해. 그래요, 봉사할게요. 설거지 할까요? 그래, 한번 하고 싶으면 해. 눈 치울까요? 그래, 너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눈도 쓸어보고 염화칼슘도 뿌려보고 할 수 있는 거 해라. 예. 또 뭐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 예, 너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데요. 그래,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기 해외여행도 한번 갔다 와라. 해외여행이요? 전도여행. 그래서 선교여행 한번 갔다 올게요. 가서 가고 고생도 해보고 배탈도 나고 병도 걸려보고 이런데 내가 죽을 고생했다고 진짜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번에 갔는데 죽을 고생했어요. 그래, 너 많이 힘들었니? 이거 아니에요. 제가 받은 게 얼만데요. 그걸 그렇게 하면서라도 제가 갈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잖아요. 저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에게 광진아,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했었냐? 예? 고맙고 감사해서. 진짜? 예, 그랬죠. 그래, 지금은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뭔도 바라고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제가 은혜라는 걸 잊어버렸나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 다시 출발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제 고마워서 또 뭐 하고 싶어요. 그래, 해봐라. 그런데 기껏 하고 나서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저버린 것과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말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나를 시키실 때에 나를 그냥 네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을 간다고 저 어디 갔다가 병도 걸리고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힘들었니? 힘들겠는데
그게 싫었니? 아니에요. 저를 보내주신 게 하나님인데, 저를 사용해 주신 게 하나님인데. 이쪽을 보니까 막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막 그냥 멋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게 뭔가.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 혹시 본다면 이쪽을 봐요. 왜? 이쪽엔 아직도 줄 서 있는 사람이 많어. 뭐, 나 좀 써주세요. 그러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 좀 써주세요. 그러는데 쓰기에 좀 껄쩍지근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생색은 다 내는 사람들. 와, 이번에 죽을 뻔했다. 진짜 막 힘들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하나님 편하게 쓰시겠어요?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릇이라,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릇이 있고 질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어야죠. 그 좋은 그릇은 이 모든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운 순간 견디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운 순간을 내가 참고 인내하며 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때를 돌아보며 내가 그때 좋았지, 그때 하나님이 날 사용해서 정말 감격스러웠지, 이렇게 가슴이 따뜻하고 뭉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결국은 뭐예요?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인생을 성취하고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요? 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것도 어떤 한정적인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나머지는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야망, 내 성공, 내 계획,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 이룬 것도 주의 것, 못 이룬 것도 주의 것. 근데 뭘 왕년에 소실적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때가 어딨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살라고? 우리의 이 마음이 지금 좋지 않은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천국까지 가기까지 예수 닮아갈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내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몇 가지 더 붙이잖아요.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 오늘 말씀, 오직 은혜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예요. 오직 이유는 하나. 그게 은혜예요. 난 없고 하나님만.
난 없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것이 믿음이구나, 이런 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난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까, 이 믿음으로 이 연말을 어떻게 지내가야 될까. 잘 됐어요. 이번 주일날 성탄절이라고 오후에 성탄 감사 예배 드립니다. 성탄 축하 행사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고마워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은혜에 보답하고자, 내가 받은 선물이 너무 커서 내가 뭐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한번 잘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